오늘은 끝까지 성장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성장하는 삶. 1968년 제가 태어났는데요. 1968년에 노벨 문학상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일본 사람에게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일본은 이미 1968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가와바타 야스나리라고 하는 일본 작가인데 유명한 소설 설국이라는 소설로 문학상을 탔죠. 그때 수상 소감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상의 절반은 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래 절반은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에게 있지만 절반은 누구에 있냐면은 사이덴 스티커, 미국인 사이덴 스티커라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공을 돌렸어요. 이 사이덴 스티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소설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말이라는 게 일본 외에는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기에 이 문학을 접하려면 좌우지간 여러 세계 공용어와 같은 영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 한강의 작품도 영어로 번역한 그 번역자에게 굉장히 그 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미권 독자를 비롯해서 영어를 제2외국어로 아는 사람들도 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덴 스티커라는 사람에게 이제 전했는데 그만큼 이 미국인 사이덴 스티커라는 사람은 일본 문학에 대해서 미국인이지만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이덴 스티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 외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일본의 작가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자키 주니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자키 주니치로. 이 사람은 이제 1965년에 사망을 합니다. 노벨상 수상 3년 전에 별세를 했는데 이 사이덴 스티커라는 사람이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소설도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덴 스티커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두 사람의 소설 세계를 다 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68년까지 살았더라면 어쩌면 노벨상의 향방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탐미주의, 에로티시즘 쪽에 치중한 작품을 많이 썼다가 나중에는 옛것에 대한 관심, 오래된 것에 대한 관심을 수필로 써내는 그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전 작품, 예를 들어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제 현대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 자기가 초반에 걸었던 길과 좀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옛 것에 대한 관심, 오래된 것에 대한 관심을 이제 산문을 써서 모아놓은 게 예 예찬이란 제목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출판됐는데 예 예찬,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늘을 칭찬하다, 그늘을 칭송하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늘에 대하여.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많은 것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재밌게도 야외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우리가 화장실 하면은 지금 타일 이렇게 있고 호텔처럼 깨끗하고 집안에 있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물 잘 나오는 이런 데를 생각하잖아요. 깨끗하고 목욕도 할 수 있고 목욕탕도 같이 있고. 근데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그 책에서 쓴 화장실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바깥에 옛날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데 어떤 화장실이냐면은 바깥에 지어졌는데 통풍이 잘 되고 그늘이 져 있고 이게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단순히 볼일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제 기억으로는 그 풀소리, 뭐 바람소리, 풀냄새, 꽃냄새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 밖으로 난 창밖으로 바깥 풍경이 보이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쓴 게 기억이 나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공간 같다고 하지만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사람이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단순히 배설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스마트폰 갖고 가서 우리가 보잖아요. 옛날에는 신문 갖고 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화장실에 또 담배를 갖고 와서 피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 들리는 조용한 소리, 풀 소리, 벌레 소리, 그리고 그늘, 화장실이 이제 그늘이 져가 시원하고 이런 좋은 공간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화장실에 대한 글을 그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고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번역도 잘 됐고요. 일본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별로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옛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 서양은 깨끗한 거, 요만큼의 불순물도 안 들어간 순수한 거, 그리고 새거, 빛이 나는 거, 찬란한 거를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는 일본, 적어도 아시아권은 뭘 좋아하냐면은 사람의 손때 흔적이 묻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새 거 말고 오래된 거, 사람의 흔적이 묻은 거, 골동품상에 가면 있을 거, 새로 나온 신제품이 아니라 이미 수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 같은 거. 이 도자기를 봐도 일본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환장하는 게 조선 백자 아니에요? 조선 백자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하얗고 티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보면 약간 찌그러져 있는데 그 불순물도 있고 티도 좀 들어가 있는데 아주 하얗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하얗지 않다고도 할 수 없고, 근데 두면은 사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조선 백자를 가져가려고 그냥 도굴도 해가고 밀수도 해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왠지 공장에서 딱 찍어가지고 좌우 대칭이 완벽하고 요만한 틈도 없는 거는 갖다 놓으면 이게 인간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서 약간 불균도 있지만 잡티도 들어갔지만 이거는 누군가 훌륭하게 사용했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사람 냄새 나는 것에 대한 약간 밝은 것보다 그늘지고 오래된 것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에는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래된 거.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휴대폰 나오면 최신형, 뭐 어제 나온 거 따끈따끈한 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또 요즘은 이런 친구들도 있죠. 오래된 거를 거꾸로 레트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썼던 거를 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보려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된 거. 저도 그 충동 구매로 지지난주쯤에 작은 헤드폰을 샀습니다. 왜 샀냐면은 그 문구에 넘어가서 그걸 소개하는 유튜브의 그 설명에 넘어가서 그 유튜버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서양 그 가전 제품 기업 중에 네덜란드에 필립스라는 곳이 있어요. 필립스라는 곳이 과거에는 굉장히 대단했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삼성, LG 뭐 일제에 밀리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필립스는 전통의 명가예요. 근데 필립스가 설립이 100년인가 150년인가 100년인가 되는 해래요. 올해가. 그래서 그 오래된 옛날에 필립스에서 나왔던 그 카세트 테이프에 찍는 꽂아서 쓰는 그 이어폰 헤드폰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폰지 달린 거 요만한 거. 마이마이 삼성 마이마이 세대는 아실 거예요. 그 시대에 썼던 것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블루투스로 선이 없이 그냥 핸드폰 충전해 가지고 딱 쓰는 건데 음질이 그닥 나쁘지 않고 머리에 쓰면은 옛날 감성이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했더니 그 유튜버가 그거를 올린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튀는 거 싫어해서 까만색 좋아하거든요. 까만색하고 흰색은 다 나가버렸고 남은 거는 민트색, 파란색 하나 남았어요. 기다릴까 그러다가 또 사람이 사고 싶으면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3만 원도 안 했어요. 2만 얼마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우리나라 또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이 빠르잖아요. 다음날 와가지고 딱 썼는데 옛날 생각나면서 음악도 그렇고 제가 혼자 음악 들으면 식구들에게 방해되는데 그걸 다 끼면은 저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옛날 것. 요즘 나오는 아주 귀에 쏙 들어가고 잘 보이지도 않거나 뭐 달리기 할 때 좋다고 하는 귀에 이렇게 골전도 이제는 그 소리가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뼈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별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주 스마트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귀에 이렇게 헤드폰 썼다는 게 보이는 너무 무겁지도 않고 요즘 이만한 걸 쓰고 다니잖아요, 친구들이. 유행 따라서 전철 안에서 이만한 거 그냥 귀마개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니는 폼인데, 아니면 귀에 들어가서 요만큼 끄트머리만 나오는 거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옛날 거. 제가 청소년 때 봤던 거. 이제 그거 굉장히 만족해요. 값도 싼 데다가 옛날 모습 나오고. 옛날 것들은 낡은 것이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지만, 그러나 옛 것, 오래된 것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오래된 것. 오래됐다고 하지만 그 오래된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오래된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순히 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얽힌 추억들, 모든 경험들이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은 또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팔기도 하는 거죠. 옛날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수의 가전제품 회사에서 과거에 나왔던 오래된 라디오를, 또 선풍기를, 옛날식 선풍기와 라디오를 다시 비슷하게 찍어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된 것이니까 아유 누가 사겠냐? 삽니다. 저 같아도 막 또 사고 싶었는데 지갑 사정 생각해서 안 샀는데, 옛날 금성 아시죠? 금성 선풍기 제 사무실에도 있어요. 아직 금성인데요. 아시다시피 금성은 왜 유명하냐? 안 고장 나거든요. 안 고장 나는 걸 유명했어요. LG 되기 전에 금성, 옛날 쇠로 된 선풍기를 다시 만들어 팔고요. 라디오 아시죠?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거, 그런 라디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시절 그것을 틀고 사용했던 때로 돌아가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나에게 이런 때가 있었지 하는 거죠. 바쁘게 앞만 보고 살다가 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 잊고 지냈던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참 묘해서 앞만 보고 새로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뒤를 보면서 이랬었지 하면서 빈것 웃는 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학년 말이 되니까 이제 저랑 운동하는 분이 올해 정년 퇴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젊은데 벌써 환갑이어가지고 올해 딸도 결혼한다 그러고 정년 퇴임도 한다 그러고. 근데 저랑 이제 뭐 3살 차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오겠죠. 옛날 거. 제가 이렇게 자꾸 옛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는 비극이 펼쳐진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란 이유로 그냥 왕이 되잖아요. 될 것 같았잖아요. 왕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12지파였어요. 하나의 민족이지만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족보에 따라서 12지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뭔가 좀 북쪽의 나머지 지파들과 좀 구분이 됐는데,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맹주고, 유다 지파는 남쪽에 덩치가 커서 베냐민 지파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시몬 지파 이런 것들 있었는데, 근데 작은 지파들은 별 힘이 없고,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큰 덩어리, 그리고 나머지 작은 지파들, 이런 형태였는데, 사울 왕 때는 그냥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 왕이 됐다가, 그때는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아니고 12지파가 좀 헐겁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군대 보내 그러면 알겠습니다요가 아니라 생각해 볼게 이러고 보내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을 세울 때도 자기 지파 측근들 몇 명 세우고 그랬던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의 정치, 종교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딱 잡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잡은 거예요. 중립적으로. 나는 남쪽이나 북쪽 지파 어디에 치우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잡음으로써 보여준 거고, 거기에 성전을 짓잖아요. 나중에 성막을 놓고 아들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예루살렘을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행위의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뭐 북쪽 지파는 이렇게 섬기고 남쪽 지파는 이렇게 섬기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똑같은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한 일 중에 도량형 통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자를 통일한 거. 그거 괜히 심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게 좋아서 내 거 써라가 아니라 나라가 이제 유지되려면 저울의 무게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믿고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여기 한 근이랑 저기 한 근이랑 다르면 되지가 않잖아요. 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도량형, 크기, 무게 이거를 똑같은 추로 써서 장사해라. 그 다음에 글자. 워낙 땅덩이가 크고 중국이라고 하지만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글로라도 소통해야 되니까 글자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한 일이 그냥 시간 남아서 어쩌다 보니까 한 게 아니라 다 생각한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래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것들 혁신도 필요하고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건 그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깡그리 버려버려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의 실책은 뭐냐면은 왕이 되는데 이제 북쪽 지파에서 아버지 때 없었던 행동을 하는 거죠. 북쪽 지파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솔로몬 죽자마자 자동적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 때 부과했던 세금과 노역을 경감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때 누구를 내세웠냐면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의 눈밖에 나서 이집트에 망명가 있었던 이를테면 제야 망명인사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표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욕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으로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나 왕 되는 거 아니야? 세겜으로 왔다 그래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있지 않고 세겜 땅으로 와서 왕이 되겠다는 걸 이제 북쪽 지파 만나는데 세겜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그냥 괜히 북쪽 관람하려고 온 게 아니라 북쪽 지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북쪽에 있는 성읍 세겜으로 왔고 세겜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뭔가 맹세, 약속,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땅이었던 거죠. 그리로 와서 딱 만났는데 여로보암 아버지 때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인 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버지 때보다 조세와 노역을 경감시켜 줘야 내가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수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인 거죠. 중요한 도전. 이렇게 볼 때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최극성기를 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그림자가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곳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세금을 받아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중개 무역을 했어요. 말 장사도 많이 했고요. 달리는 말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솔로몬 때 말을 두었던 마국간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요. 그럴 무깃도라는 곳에 남아 있죠. 자, 그런데 솔로몬 때 이 부를 가지고 많은 것을 했는데 건축 사업, 성전도 지었지만 왕궁도 지었고 또 많은 요새를 지었어요. 근데 야 지어져라 뚝딱 하면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동원하는데 백성들한테 이제 지파별로 몇 명 와라. 그러면 집에서 원래 농사 짓고 목축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에 오는 것처럼 청년들이 일정 시간 나라에 원치 않든 원하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징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사람들 먹이면서 일해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죠. 세금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백성들이 특별히 북부 지파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우리의 요구를 좀 관찰하자. 원래 리더십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거 눌렸던 요구가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도 이거 해주세요, 도서관 세워주세요, 뭐 공장 세워주세요, 뭐 댐 세워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뚝 듣고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거예요. 왜냐?
자기 아버지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 벌떼처럼 와가지고 요구 조건을 말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아버지 때 정치범으로 도망갔던 반체제 인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협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 같아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하지만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나라를 자기가 리더십을 살려면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기분 나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그래도 3일 후에 갔다가 다시 만나자.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법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하들에게 묻는 거죠. 첫 번째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같이 정치, 나라를 다스려 왔던 노 신료들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노 신료들이 말하는 거,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충성할 겁니다. 이런 충언을 한 거예요.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또래, 어려서부터 나는 왕자지만 그러나 친구처럼 지냈던,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또 정계에 진출했겠죠. 비슷한 또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이 이러는데 막 기어올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벌써 이 사람들은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아는 거죠. 아이, 그거 가만두십니까?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아버지 때보다 더 하면 더 못하지 않을 거라고 겁을 콱 줘야지 엄매기 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채찍으로 쳤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칠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3일 후에 왔죠.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대표단에게 그럽니다. 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쳤으면 난 전갈 채찍으로 칠 거다. 자, 이 전갈 채찍은 뭘까? 현대어로 번역된 미국의 그 신학자가 번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채찍은 휩, 일반적으로 말하는 채찍이고, 전갈 채찍은 체인, 오토바이 체인 아시죠? 이 깡패들이 막 이렇게 영화에 보면은 이게 채찍이 아니라 쇠로 된 그 체인.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 막 가시 같은 게 막 달려 있을 그런 것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허리보다 굵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협상은 완전히 그냥 깨져버리고, 북쪽 지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세의 아들과 무슨 우리가 상관이 있느냐. 대번 다윗을 멸시하는 말. 이세의 아들 다윗 집안하고 무슨, 가라. 너희들은 니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가야 돼. 쌩 돌아서면서 나라가 두 쪽이 되고 이제 많은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끝까지 성장하는 삶이다. 자, 이 르호보암 왕에게 지혜로운 어드바이스를 했었던 늙은 신료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늙은 신료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먹어서 판단력이 그전보다 못할 수도 있고 시대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올바른 조언을 했던 사람은 젊은 신료가 아니라 나이 든 신료였던 것이죠. 나이 든 신료들에게는 젊은 신료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경험. 앞전에 솔로몬의 옆에서 뒤에서 그를 모시면서 그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백성들이 좀 심각한 모습으로 나올 때 어떻게 돼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예봉을 피해서 물러설 때라는 것을 올바르게 조언했던 거예요. 자, 젊은 신료들은 나중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뭐 젊고 뭐 머리가 스마트할 수 있겠지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기본으로 그냥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했던 거죠. 자, 나이가 많고 세월이 살아온 경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살았고 올바르게 경험을 습득했다고 한다면 그 오래된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괜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된 건 없다는 것이죠. 그릇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붕을 만들 때 그 각도로 그 높이로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건축을 보시면 목조 주택이 많잖아요. 기와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서양은 돌이 많은데 우리는 목조가 많으냐? 우리나라 돌은 너무 딱딱해서 서양 사람들처럼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서양의 유럽에 있는 돌들은 석회암 재질이어서 자르는 대로 잘라져요. 근데 우리나라 돌은 화강암이어서 엄청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를 구해서 집을 짓는데 목재를 써서 집을 지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잘 썩는다는 거죠. 물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와를 얹고 기와 초마를 쫙 내가지고 물이 직접 그 기둥에 안 닿게 밑에는 주춧돌을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재로 지어졌지만 몇백 년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재료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한 게 아니라 다 시행착오를 집은 망가져 먹고 막 지붕 구멍 뚫리고 해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낫다라고 해서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있는 뭐 집을 볼 때 야 우리 집보다 못해 그럴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재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 우리와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볼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 재료가 나는 거고 그렇게 요리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다른 거예요. 거기에 쌓여진 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람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말씀은 사람도 오래되고 골동품처럼 가치가 있으려면 그 안에 지혜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저 오래됐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됐는데 오래된 만큼 뭔가 좀 경험의 데이터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야, 네 나이가 몇이야? 내가 몇 년생인데 이러면은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게 통했어요. 야, 너 몇 학번이야? 너 몇 살이야? 그러면 그냥 그 사회에서 그게 통했어요. 지금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지금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꼰대라고 얘기하죠. 듣기 싫은 말,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시대적 흐름과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혜가 사람 몸에 쌓였는데 지금은 사람 밖에 컴퓨터에 쌓이고 핸드폰에 쌓여서 젊은 사람도 맘만 먹으면 수백 년의 지혜를 자기가 이제 습득할 수가 있죠. 지혜보단 지식을.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묻지를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오래 사신 분들에게 물어야 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 심었는데 왜 안 돼요? 아, 너 그렇게 심었구나. 그걸 할 때는 그 물을 너무 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그거 해봤거든요. 다 경험해 본 거죠. 애가 아플 때 지금 병원에 뛰어가지만 옛날에는 친정엄마한테 전화, 엄마, 우리 애가 갑자기 토하는데 어떡하지? 토하면은 보리차 끓여 먹이고, 뭐 이렇게 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노인이 어른이 대접받은 시대였는데 지금은 막 그러지 못하죠.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 우리 제 애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똑같이 다 노인이 될 겁니다. 노인이 되는데 세월만 쌓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혜를 담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후세대가 와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이만 많다고 대접받는 시대는 애시당초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품어야 된다는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핸드폰을 다루고 기계를 다루고 이런 것들은 좀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로 돼가지고 뭐 눌러야 되는지 그건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챗GPT에게 말해도 나오지 못해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될까 아무리 인공지능에게 얘기해도 그냥 잡다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보여줄 뿐 어떻게 것이 맞다고 말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점점 노인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등록 카드에 생년월일 말씀하시는 분들 보니까 1930년 출생하신 우리 강일례 성도님이 최고령이에요. 1930년이면 언제냐면은 일제시대 한창 때예요. 해방되기도 15년 전, 1930년. 대단하죠? 그때 태어나신 분. 그분들은 일제시대, 6.25, 5.16, 4.19, 또 5.18, 또 IMF, 뭐 12.3 쿠데타까지 이런 것까지 다 경험해 보시면 정말 다채로운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40년생, 뭐 40 몇 년생 분도 계신데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일본어를 강제로 배우는 경험도 하셨고, 또 정말 총탄 때문에 인민군이 왔다가 국방군이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세상도 보셨고, 선거를 막 부정으로 해가지고 4.4 오입하는 것도 봤고, 대통령을 쫓아내가지고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 가는 것도 봤고, 또 나라가 그냥 경제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IMF 금융위기 하는 것도 봤고, 평생 직장 사라지는 것도 보셨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막 민주화도 보시고 또 이런 것도 보고 막 이런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이런 것도 엊그제 보셨고, 하여간 보신 걸로 치면 아마 이 대한민국 조선 고조선부터 여기까지 제일 드라마틱하게 사신 분들이 아직 계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복이죠. 그런 것들을 책으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겪어내신 분들이 아직 살아계신 증거들이 계시니까 이분들, 우리가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 청소년들도 오래 살게 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많은 것을 보고 체득한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만 쌓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세월이 길수록 신앙의 지혜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여러분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 그럴 때는 목사님 찾아가 봐. 그럴 때는 성경책 보고. 그럴 때는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가고. 그럴 때는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는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골동품보다 더 가치 있는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 흐를수록.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사람을, 겉사람을 후패하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성장하는 삶이라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만 갖는 게 아니라 지혜도 습득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중받는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시받는, 아예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몰라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갖고 와봐.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해줘야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핸드폰, 스마트폰은 못 다룰지라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치 있는 삶.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좀 향기가 나고 오래된 포도주처럼 값어치를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몸도 늙는데 가치도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몸은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사람은 못 당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젊은 애들이 막 너무 건방지게 구니까 노인이 하는 말. 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뽐낼 때 너는 늙어봤니? 아직 안 늙어봤죠. 나는 젊어봤다. 노인은 그 젊은 이렇게 뻐기는 젊은 사람의 세대를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겠어요? 살아본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동적인 건 아니다. 나이가 먹어도 애처럼 막 성질 부리고 인내심 없고 지혜는 하나도 없고 본능만 남아서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었는데 추하게 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저 탑골공원 청소 당한 거 보셨죠? 장기만 두고 바둑만 두시고 품위 있게 시조 읊으셨으면 그렇게 안 됐는데 장기 두다가 싸우고 노상방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그렇게 몰렸어요. 안타까워요. 거기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올바른 멋있는 성지로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럴 만한 그런 지혜를 품격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다 밀려나가지고 그냥 텅 비었는데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노인들은 어디로 가냐 막 하시원하는 분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르신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귀하게 늙지 못하셨어요. 세월이 흐를 때 세월만 보냈지 자기들의 노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젊어서 노세 그렇게 하다가 늙어서도 그냥 똑같이 그러려다가 그리고 절제력이 사라지고 자기를 관리를 안 하고 본능대로 막 살고 소변 마르면 아무데나 싸고 그렇게 하니까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저절로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연로하신 분들은 존경받는 정말 골동품처럼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도 전혀 그냥 세월만 보낸다고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늙어갈지, 나이 먹을지, 내가 나의 값어치를 어떻게 세월이 흘러도 겉모습은 낡아지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값어치를 내가 갖고 살 거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취미를 고상하게 갖고 젊을 때부터 말하는 거나 성격도 다스려야 되고 세월이 흘수록 더 어른스러워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이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기쁘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될 대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젊을 때만 인생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이미 세월이 흐른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젊을 때만 행복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갈 때까지 행복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지만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노추에 빠지지 않고 노령이 이르러도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백발이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명예스러운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머물대 간 자리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부터.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언제까지나 젊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어제 축구 5게임에서도 일어나죠. 나중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피곤한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먼 일 같죠. 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 그리고 젊을 때부터 지혜를 습득하길 바라요. 그냥 몸만 건실해가지고 그거는 자동으로 되지만 지혜는 젊어서부터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라요. 젊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신앙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신앙의 성을 만드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젊어서도 행복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시고 이 세상의 인생을 졸업한 다음에도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인교회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소망이고 저 자신에게도 바라는 소망입니다. 끝까지 성장하는 삶, 끝까지 성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눈 말씀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를, 뒤에 따라오는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열심히 힘쓰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